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저는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신제주 성당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신자분들 만나서, 제주도 신자분들 만나서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엊그저께는 축구했잖아요. 축구했는데 많이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롭게 좀 힐링하는 시간을 저도 가졌는데, 갈 때 비행기가 2시 40분 비행기였는데 보통 일찍 들어가잖아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2시 원래 한 10분 정도 되면 20분 정도 되면은 탑승하라고 하죠. 탑승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렸죠. 2시 40분이 아니라 3시 40분까지. 근데 3시 50분쯤에 결항됐대요. 가서 이제 물었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 가야 되는데 계속 죄송하다 그러는 거야. 그분이 무슨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짐을 찾아서 다시 나와서 주변을 찾았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왜냐면 7시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4시 10분 전에 눈앞에 다른 항공회사가 보이길래 가서 무조건 자리 없냐고.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시간이 4시 10분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3시 55분이었거든요. 갔더니 비즈니스가 하나 남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달라고 해서 또 검색대 통과해가지고 짐 붙이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포공항을 다 외웠어요. 이제 왔다 갔다 2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강의하고 오는 날 어제 11시 40분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착이 됐대. 좀 늦어졌대요. 그래서 한 40분 기다렸더니 또 결항됐대요. 뭐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결국 비행기는 7시 넘어가지고 타가지고 거의 한 8시간 동안 공항에서 떠도는 영혼이 되어가지고 제주도 공항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갈 때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야 그래도 가끔 가지만 김포나 제주는 많이 가진 않았거든요. 이제는 뭐 너무 잘 알게 됐다. 이게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왔는데 바람이 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났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타본 비행기 중에서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내릴 때도. 비행기는 이륙할 때고 내릴 때가 중요하죠. 뒤집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거의 8시간, 9시간을 공항에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쩌면 저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 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사제잖아요. 여러분들과 입장이 다르죠.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깊게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해요.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해야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머물게 되면 많은 것을 체험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유지하고 미사 때 분심 들잖아요. 들 수 있죠. 그럴 때는 속으로 성호를 십자가 손바닥에다 이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이 거룩한 시간을 제가 허비하지 않도록. 성당에도 사탄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없앱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증거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나지? 왜 우울하지? 원인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게 힘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우울함이나 분노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미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어색할 수 있고 새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아셨죠? 웬만하면 저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 가끔.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도 콤바인이 뭔지 곡괭이가 뭔지 우리 알잖아요. 곡괭이 갖고 와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곡괭이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나무 대가 있고 거기에 쇠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설명하면 힘들잖아요. 곡괭이 가서 이 곡괭이야 알았지 이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곡괭이가 뭔지 알죠. 가르쳐놨더니 이제 호미를 모르네. 호미는 또 어떻게 알려줘야 돼? 조그맣고 손잡이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흰 거 있어. 또 설명하다 보면은 어렵죠. 근데 나중에는 호미 갖고 가면 갖고 오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익숙해진 게 많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느님이 나한테 좋은 거 줬으면 좋겠고 나도 하느님께 열심히 하면 좋겠고 이게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근데 자꾸만 하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삶이 복잡한데 어떻게 단순한 답을 바랍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신부님들은 다 모습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백신부님이나 아니면 안신부님이나 저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향이. 그러나 사제들은 직무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거니까 예전 신부님이 어땠다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저는 이 시기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모상도 세우고 예수님상도 이제 밑에 오늘 글씨도 좀 완벽해졌죠. 이제 의자를 바꿀 거예요. 왜? 너무 불편하니까. 제주도 가서도 의자에 먼저 앉아봤다니까. 의자가 되게 편해요. 근데 거기가 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거야. 왜 불편한지 아세요? 저도 신부생활 23년 하면서 의자가 왜 불편한지 몰랐어요. 편한 데만 앉아 있었거든. 밑에가 짧아. 앉아있는 이게 짧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짝 서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이 엉덩이 앞에만 이렇게 돼 있고 허벅지까지 안 오니까 불편한 거야. 그 다음에 뒤가 어때? 바짝 서 있죠? 짧은 데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 힘든 거지. 근데 이게 좀 깊고 뒤에가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살짝 기울였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자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린 편안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지? 너무 자신탓만 하지 마세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더 노력해야 되겠다. 물론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노력해도 힘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사 끝난 다음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내기를 하는데 100만 원 내기야. 누가 여기서부터 남양성당 같이 빨리 가나? 제가 여러분 얘기 그럽니다. 자, 여러분 먼저 출발하십시오. 제가 10분 뒤에 출발할게요. 뛰어도 좋고 걸어도 좋습니다. 그럼 누가 유리하죠? 제가 유리해요? 여러분이 유리해요? 10분 먼저 출발하라고 했어요. 그럼 20분으로 할게요. 20분 먼저 출발하세요. 남양성당까지 가는 겁니다. 뛰든지 걷든지 상관없어요. 20분 먼저 출발하십시오. 제가 2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더 유리하죠? 여러분들이 유리하죠? 저는 차 타고 가. 여러분들이 도착해서 졌어. 100만 원 물었어. 뭐라고 하냐면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럼 될까요? 물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뛰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환경 자체, 조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요, 환경이 안 좋은데 자꾸만 자기 탓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내 탓만 하지 마세요.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다면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어려운 것도 많고 쉬운 것도 많지만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나는 따라가는 거고 그분은 이끄시는 겁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나라는 거죠. 길을 간다는 것도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걷는 것도 힘든데 산길은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산길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걷는 게 더 힘들어요? 만드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산길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걷는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요, 걷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걷다 보면 어때요? 힘이 붙습니다. 걷다 보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수고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줄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하지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해야 돼. 하면서 우리의 길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길은 목적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왜 가는 거예요? 길이 좋아서? 아니죠.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길이에요. 누구에게 가는 길? 하느님께 가는 길,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모르는 사람은 다르죠. 산을 헤매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나무들이 많죠? 가시도 있죠?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어때요? 산이란 건 위험하죠? 왜 위험해? 뱀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나올 수도 있죠. 저 예전에 피정센터 가서 산을 올라가는데 그날은 길이 아닌 데로 가고 싶더라고요. 괜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이 안 가본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데 가다가 누구 만났냐면 뱀 만났고요. 뱀 만난 순간부터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왜? 뱀이 높은 데서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나무에 걸쳐 있는 뱀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발밑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늦어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뭐가 또 나타났어. 오솔인지 아니 좀 납작한 애 있잖아요. 걔 누구야? 되게 빠르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 오소리 말고 또 뭐 있죠? 오소리 말고? 거북이요? 아,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 또 뭐 있죠? 아무튼 있어. 좀 생긴 게 좀 위협적인 애가 있어요. 얘도 절 보고 깜짝 놀랐나 봐요. 얘 뭐야, 너 인간이 왜 이 길로 오고, 아니 깜짝이야 하면서 저쪽으로 가는데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 도착했는데 그때 2시간 반인가 3시간 헤맸거든요. 길로 가면 25분 걸린대요. 그걸 2시간 반까지 간 거야.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왜? 길이 있는데 왜 글로 가고 그래? 인생이라는 게 힘들 수 없지만 괜히 힘들 필요는 없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인생의 힘겨움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없애주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넘어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나 힘들죠. 불행하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멈춰 있을 수 없죠. 그 누구나 나이가 들게 마련입니다. 병들어서 가든 사고 나서 가든 마지막 천수를 누리고 가든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천수는 몇 살까지가 천수예요? 우리는 오래 살기를 바라죠. 아니 어쩌면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죽기 싫은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겁니까?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인간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인간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게 약해지잖아. 들리는 게 약해지잖아요. 마음도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의지가 높았지만 나이가 들면 귀찮죠.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100살 살면 뭐합니까? 200살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뭐가 길다는 얘기예요? 노년기가 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즐겁게 살면서도 하느님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괜히 힘들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것도 마찬가지야. 나를 성장시키는 힘든 게 있다면 내 성장과 상관없는 힘듦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힘든 거 필요합니다. 근데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힘든 것들이 있죠. 이건 뭐야?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닌 길로 가면서 쓸데없이 낭비했으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 나올까봐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빠스락 소리만 나도 어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길로 가다 보면 무슨 소리 나면 10층 팔고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 왠지 아십니까? 동물들도 사람 길로 잘 안 다닌대요. 걔네 길이 있고 사람 길이 있는데 여긴 제가 그걸로 간 거잖아요. 동물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소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렸죠. 영원한 복락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느님은 또 멀어졌죠. 죄의 결과는 이겁니다. 죄의 결과는 뭐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다. 원래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얻었던 은혜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초성입니다. 뭡니까?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초성은혜예요. 과성은혜는 뭐냐면 인간에게 능력이 있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커져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인내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초성은혜하고 과성은혜는 어쨌든지 간에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을 뛰어넘은 그런 은혜인데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죠. 우리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디에 살지 못했다? 에덴 동산에 살지 못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화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를.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고 에덴 동산에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곳이다. 거기서는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느님께 죄를 졌죠. 어떤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가 있었죠. 선악과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 생명나무도 있었죠. 딴 건 다 따먹어도 돼. 하지만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은 그 나무의 종류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했잖아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또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어쨌든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께 순명하지 못했죠. 불순명했죠.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죠. 쫓겨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박탈당하죠. 뭡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뛰어넘는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성은혜, 과성은혜를 잃어버렸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인간은 고생해야 돼요. 인간은 아파야 돼요.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늙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마지막 뭐예요? 죽음이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니까 뭐 다 죽는데 이게 아니라 뭡니까?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고 이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이게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되어졌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이제는 잃어버렸다. 왜? 멀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가까워져야지. 하느님에 머물러야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죠. 너무 멀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근데 하느님께서 이거를 내버려둘 수 없으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회복시킬 기회를 주십니다.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 수 있어. 이젠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졌으니까 어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고통 안에서 힘겨워하지 않고 당신만 따를게요.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이게 뭐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어떤 거? 생각뿐만 아니라 기분까지도 기분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우울하다고 해서 삶의 끈을 놓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분노하면서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멈추고 주님, 당신 바라볼게요. 제 안에 있는 우울함이, 제 안에 있는 분노가, 제 안에 있는 짜증이,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당신 바라보고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느님을 부르는 거죠.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내게 와서 나를 감쌉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하느님의 은혜를 다시 얻게 되죠. 세례를 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초성은혜와 과성은혜, 즉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치유해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되죠. 근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죠. 아담은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죄를 지어서 무덤에 묻혔죠. 그래서 무덤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근데 이 무덤 위에 어느 날 나무 한 그루가 심겨집니다. 여기에서 피가 흘러서 무덤 속에 있는 아담의 뼈를 적셔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다시 아담은 살게 됩니다. 뭔 얘기일까요? 그 위에 심겨진 나무가 뭘까요? 이게 십자나무예요. 거기서 흘린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아담은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교만하고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죽음에 묻혔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죠. 겸손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죠. 왜? 순명하기 위해서. 완전히 아담과 거꾸로죠. 그러면서 그분이 죽음으로 이젠 새로운 삶이 무덤 안에서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성당 가잖아요. 이 무덤 자리가 어떤 자리다? 아담의 무덤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죽을 운명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왜 받는다?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오. 그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따르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만큼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엄청난 길이죠. 우리는 그런 길을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죠.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은 짜증나고, 지금은 우울하고, 지금은 화가 나고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 뜻대로 살게 하면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무엇마저도,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이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열심히 미사 참여하시면 돼요. 열심히 말씀 묵상 하시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리는 대로 그날 메시지 주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오늘만, 지금만.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뭘 뛰어넘는? 나의 본성을, 지금 내 상황을 뛰어넘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맡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린 갈 능력이 없어요. 삶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날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멈추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미사에 충실하십시오. 대충 미사 봉헌하지 말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분심 중에도 하느님만 바라보세요.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